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주인입니까? 혹은 내가 의지하는 그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가고 다른 누가 그 자리를 빼앗아 앉으면 우리는 절망과 고통과 비교와 숨막히는 현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옮겨드리고 고백하는 이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질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질문은 뭐냐면 나는 믿습니까? 라는 질문의 제목입니다. 혼인잔치에 표적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나는 믿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믿지 않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았던 겁니다. 어제도 와서 보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서 만나 뵈면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삶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을 오늘 진지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인의 자리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만족했고 얼만큼 승리했고 얼만큼 저와 여러분 기뻐했습니까? 순간은 기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또 우리 청소년들이 나 이제 집 나갈 거야, 자립할 거야, 자취할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아 너무 귀찮아라고 해서 하지만 정작 현실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잖아요.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보태준다는 자체가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걸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기적을 맛보는 삶이란 내 삶의 주인이 바뀔 때 기적이 맛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일 때 우리는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 배경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흙수저인데 나는 금수저가 아닌데 나는 배경이 안 좋은데 저들은 배경이 좋구나. 나는 뭐 돈 하나 밥 하나 사 먹기 힘든데 저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가구나. 능력이 대단하구나. 늘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욕망을 향해 막 뛰어갈 때 그때 우리는 자괴감과 실망감과 낙심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어지고 표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뭐냐면 기적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스, 노의 선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잖아요. 뭐 불치병에서 나았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거지만 그 특징이 표적하고는 좀 달라요.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그냥 속닥속닥 말하다가 갑자기 큰일이 일어났다. 이건 기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표적은요 공개적인 거예요.
여러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공개적으로 보고 알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일이었어요. 그 물을 떠줬던 하인들은 다 알았던 것이고 나중에 그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표적이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은밀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동참하여서 사건과 일들과 우리 인생을 놓고 저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서로가 알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교회도 힘을 얻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실, 그건 어떤 세상의 기적과 바꿀 수 없는 은혜의 능력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참된 표적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혼인잔치의 손님에서 주인으로 자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 결혼식에 잔치가 풍성하게 베풀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초청을 받았어요. 누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아주 가까운 친척 내지는 가까운 동네 지인이겠죠. 근데 그의 결혼식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왜 첫 번째 표적이 그 가운데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고 그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된 것이 표적이었잖아요. 그 잔치가 사실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이사야서나 이렇게 보면 이 잔치를 무엇과 관계되냐면 천국 잔치와 동일하게 말해요. 많은 잔치를 표현할 때마다 천국에서 일어난 잔치.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잔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특별히 신약 성경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의 성도들과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 잔치를 차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딱 장엄하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잔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기쁜 잔치가 뭡니까? 그렇죠. 결혼식도 기쁘겠고 혹은 내 자녀를 낳았을 때도 기쁘겠고 어떤 사람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직장에 좋은 직장에 갔을 때 또 큰 집을 마련했다. 뭔가 성공을 했을 때마다 우리는 기쁘다 잔치를 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잔치는 무엇입니까? 주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구원한 것이 그 어떤 천국잔치, 그 어떤 혼인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우리가 입학식을 하고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야지만 그 잔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불렀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숨어있는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첫 번째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상이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되어지는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표적의 증거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란 거죠. 우린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 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 누구,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해야겠지, 교회도 가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잔치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포도주에 달려 있었어요. 이 잔치가 그냥 별것 아닌 잔치가 아니라 아주 풍성하고 좋은 잔치라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이 포도주가 풍성하고 더 질 좋은 포도주가 펼쳐져야지 향연이 일어나야 돼요. 마치 저는 과거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보면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잔치를 하잖아요. 홍어회가 딱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먹어봤지 않았기 때문에 시큼하고 냄새 나고 이거 왜 먹어 하지만 잔치마다 홍어회가 빠지면 이건 잔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그 지방의 풍습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그 잔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었어요. 근데 마침 가장 흥겨웠던 이 잔치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누가요? 사람이 갑자기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트 가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는 많은 시간이 들이는 것이고 준비됐던 건데 동이 나버리고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예식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있던 돌항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징적인 거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구약시대 때 다 해서 정결하게 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그 큰 돌항아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 과거에 묵은 것까지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로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물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바뀌는 겁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나도 바뀝니다. 현장도 바뀝니다. 모든 환경도 배경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리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에이 뭐 그렇게까지 될까요? 그냥 대충 뭐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물이 피가 될 수도 있고 그 포도주가 도리어 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꼭 포도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5절에 볼까요?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다 하니라. 손님이 아니라 숨겨진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났을 때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무엇이든 내 삶에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니라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적과 표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처음에는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가장 그 시간표, 그 연장에 꼭 필요한 기적과 표적을,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도주가 없다. 내 능력이 없다. 돈도 없다. 내 배경도 없다. 근데 예수님이 내 배경 되시고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용기와 믿음과 힘을 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하인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손 씻는 발 씻는 정결하는 물인데 이 물을 왜 갖다 줍니까? 포도주가 아닌데요 라고 부정했다고 한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였어요. 근데 그 사실에 그 과정과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알지를 못해요. 연회장도 모르고 얼떨결에 칭찬받는 그 신랑도 몰랐어요. 이상하다. 떨어질 때가 됐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있었는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신랑도 왜 칭찬받는지 모르고 칭찬하는 연회장도 와 대단하다. 이때까지 이 좋은 걸 남겨뒀다니 이 집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응답을 받게 돼요. 모르고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더라고요. 예수님과 그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 또한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첫 번째 표적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처음에 첫사랑이 필요합니다. 첫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오늘이 가장 첫 번째 믿음의 도전의 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첫 번째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고백. 그 전까지는 내 힘,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 내 걸음도, 내 숨쉬는 것도, 내 인생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고백했다면 이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이 포도주가 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초월하여진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표적,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고백을 하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것이 표적의 결론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믿고 사귀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는, 그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그날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는다 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처럼 엑스트라처럼 필요할 때 꺼내서는 램프 요정 지니처럼 내가 사용하고 활용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내 주인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첫 신앙의 고백, 첫 사랑의 고백, 첫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회복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